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또 전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기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물고기를 잡는 배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물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에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는 그 세리였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아버려서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혔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놓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2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친 자입니다. 자기들도 잡히면 그와 같이 죽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타나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 못 박힌 양손과 또 양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특히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주장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서는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를 풀게 하여서 베드로를 나오게 만드시는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똑바로 그렇게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말하여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그 일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렸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집을 건축하든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봐야 됩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내가 돈이 충분한가? 만약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계산을 바로 하지 못하면 기초만 쌓고 건물을 완성하지 못할 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임금이 싸우려고 할 때,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상대방의 군대와
우리 군대의 수를 이렇게 따져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했을 때 승산이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수가 형편없이 적어서 전쟁을 해봤자 패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겨지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가야 되지 모르고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군중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니까 우르르 그렇게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가족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자기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관원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지느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제자인 길인 것을 알고 오직 주를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